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해 드리면은, 로마서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후속편으로 너와 나의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제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이제 진리의 내용으로 이제 무장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내용만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질 수도 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귀한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요소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는 단합이죠. 이 단합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만 세우는 게 아니고 12지파가 모두 연합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워나가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도, 세워나가는 이제 요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실들을 통해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덕의 복음으로 이제 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속하게 되어졌었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단합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1장, 2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4장 내용에서는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단합이 되어지는 조건. 첫째 번 내용이 하나님께 속해야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는 하나님의 소임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칭하는 아볼로와 바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러면은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두 하나님 것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교회가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단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는 쪽으로 되어졌을 때 교회는 이제 단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봉독해드린 4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은요, 교만을 버려야만이 교회가 단합되어지는 쪽으로 실현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일꾼으로 여겨 판단하지 말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대장 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 여기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피스토스라고, 충성이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인데, 충성스러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신뢰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여야지요? 믿을 만한 자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 믿을 만한 자에 대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지죠? 상대방이 믿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요? 상대방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요건을,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변함이 없었을 때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야기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에게나 또 인간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좋다, 안 좋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흠집이 있다, 흠집이 없다, 또 누구만 가려서 사랑한다, 아니면 편파적으로 사랑한다, 뭐 등등.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나의 자신을 책망할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비판을 받는 요건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나를 비판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의인인가?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니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인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시다는 거.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특히 사도성이죠. 사도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지냐면요. 보통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어졌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배웠던 자들이 사도가 되어졌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근거, 보편적인 사도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였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뿐이고, 흠집이 있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5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판단은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주님의 자체가 아니고 내 육체적인 소욕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그게 이제 뭐 뉴스 같은 데 봐보면 똑같은 정치 현안인데도 야권이 판단하는 거하고 여권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전 반대의 결과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판단할 때에도 뇌가 낳은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이웃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아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 주께서 어둠 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거. 마지막 판단한다라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판단할 테니까 너희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잠시 유보하라는 거.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고 앞에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은 판단하는 일들이 아닌 일꾼으로서의 신뢰성을 갖추면서 일을 한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 주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며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끝나는 부분에서, 지금 4장 부분에서 교만이라는 부분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높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상전이 되려고 하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낮아진 자기 자신을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너희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3장 부분에서 6절 한번 봐보시죠. 5절부터요. 3장 5절부터. 그러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이다.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진짜는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니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록된 말씀은 어떤 부분이죠? 그 옆부분에 보시면은 3장 19절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죠? 세속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위에서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구약의 이제 말씀을 욥기서 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내용에서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지혜 있다고 하는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에 의해서 서열을 정하게 되어지고 위아래를 정하게 되어져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교만하는 행위이고 결국은 상대방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특별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대작으로 삼아 주셨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이 땅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너희들 자신들이 물론 이제 가정의 물질, 예를 들면은 물질을 공급해주는 자는 누구죠? 가장이 그렇게 하죠. 가장이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환경을 근본적으로 조성을 해서 물질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받는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건강도 누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교인도 누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서 교인도 만들어 주셨고 몸된 교회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서만 너희들 자신들이 내 소유로 이제 아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 공급해 주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배가 불러가지고 부유해지고 사도 바울과 이제 아볼로 없이도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다스릴 때는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어졌으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때가 있는데 왜 인간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9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위에서 다스리려고만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과 많은 복음 증거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마지막에 낮은 자리에 뒀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죠. 뒤에 있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이게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억압을 받는 약한 자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형평상으로 봐졌을 때에 너희들은 위에서 이제 군림하려고 하고 슬기롭고 이제 강하면서 존귀한 자로 이제 나서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고 약한 자가 되어졌고 비참한 자가 되어졌다는 그 예가 이제 11절에 나와지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고 수고하면 우리 손으로 일을 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어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신실한 자로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군림하는 자로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이제 너희를 방법으로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요건들에서 단합이 중요한데요. 단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은 교만이 행치 아니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단합이 될 수가 없고요. 단합되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무능자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나 도구에 불과한 이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단합하게 된 요건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결국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묵묵하니 행해나가는, 보통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고난을 받는 요인이 중요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 품었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고,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합을 위한 요건 중에서 교만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낮은 자리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가서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상도 이하의 방법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희생 없이 교회가 단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의 희생이 들어가졌을 때에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나의 희생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는 뭐 예수님 희생도 들어가야 되고 나 희생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와지는 일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와지는 내용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너희 8절 9절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9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8절에 결국은 교회로 아름답게 이제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전제는 무엇인가?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끊어져 버리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낮아질 수도 없고 주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앉아서 위에만 이제 되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낮아짐을 본받은 자가 고나며 대라고 고나며 교만한 자를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낮아지는 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훈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훈계의 성격이 무엇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사는 많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는 많은데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그런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가 아니한다라는 거. 많지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빨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하는 방법이 교만을 버리는 것인데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훈계나 교훈이라는 것은 교사로서 훈계나 교훈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교훈을 하듯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는 교훈은 아름답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단합케 하는 내용이지만은,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교사로서의 질책성을 가지고 교훈하는 부분들은 교회를 세워서 단합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교훈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아니하다는 거. 그러면서 18절, 어떤 이들은 네가 너희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네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지도자들이 교만한 말로 교회를 헐고 단합을 허물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서 무엇을 알아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교훈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상대방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운동력이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나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몇 마디 말, 지식자랑, 자기 자랑의 말 가지고 되어지지는 아니한다라는 거.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너무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무슨 일들을 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교만이 행치 말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첫째, 하나님께 속해야 실행이 되어지고 단합이 이루어지고 교만을 버려야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어지는 데서 고난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합이 깨어져 버리는 결과가 무엇인가? 함께 모아져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단합이 깨어지다 보니까 누구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은행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형제를 재판장 앞에 세워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합이 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어떤 영향으로 무너지게 되는가? 자기 쾌락 중심인 은행으로 이제 교회가 건덕이 세워졌던 게 무너지는 것이고, 송사로서 교회가 이제 무너져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로마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으로 이제 세워지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린도 전후서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합이 깨어지는 결과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송사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건덕, 교회가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내 쾌락대로 살게 되어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한 가지 아시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필요성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음행으로 건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음행자에 대해서 질책하며 사단에게 내어줄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용서한다면 언제까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7번씩 70번까지. 근데 음행자가 있으면은 내 처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쪽이 맞아요? 70번, 7번씩 70번 용서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음행 한 번 했다고 내 처벌이는 게 낫습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고 진짜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모자 간의 관계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방 가운데에서도 없는 음행을 행하는 자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 그러면서 3절, 네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사도 바울이 비록 고린도 지역에는 없지만은 떠나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지만은 영은 함께 있어서 이제 같이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자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이런 자가 누구죠?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과 음행하는 자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여기서 멸망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멸망이라는 것보다도 징계로 번역하는 쪽이 나왔습니다. 징계. 네. 사단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징계를 당하고, 멸망보다는 징계를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육신은 징계를 당하게 함으로, 그 영은 죽음의 날에,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 선택한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함께 있지 말고 내쳐버리라는 이야기. 그 이유는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육신은 징계를 받게 되어지므로 그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읽고 이야기하죠. 6절부터 8절까지는 노력을 버리고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내치지 않고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누룩은 뭡니까? 부패한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새 반죽은 타락된 죄인이 이제 새로 이제 교회의 몸이 됐기 때문에 새 반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부분은 인간들이 행하는 옛날 구습,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구습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단에게 맡겨서 징계를 하게 하시는 부분은 거룩한 교회를 보존케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존케 하기 위해서, 보존케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의 건덕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단에게 던져서 징계케 하심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내용인가? 그 사람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게 하시려는 섭리.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입니까? 내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오염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노마서 수준밖에 안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제는 아무것도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역색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행위이지 교회를 생각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은 나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향은 두 가지잖아요. 내 행동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전제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나아진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가 되어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아니면은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결국은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그러지만은 가장은 가정 전체를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숙한 자냐 어린 자냐의 차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자냐 성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 행위 자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지만은 무너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아나가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분들은 아직 어린 자로 판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빵으로 지키자. 그 이유는 7절 하반절에 나와진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셔서 세관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일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되어질 주님의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외인이 아닌 형제들이 음행하면 사귀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너에게 썼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한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빠졌네요. 밥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는 거. 왜 그러랍니까? 왜 그렇게 냉정하게 해야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인정으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합에 대한 내용들이죠.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을 해서 누룩이 온 교회를 그냥 부패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고, 왜 그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정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몇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합이 깨져버리는 내용 두 번째 결과로 송사,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일. 이게 이제 건덕을 무너뜨리는 이유라는 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진노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의 어리석고 어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선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